자, 오늘 6번째 교회인 필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연륜이 짧고 규모가 아주 작은 교회가 바로 필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어쩌면 화려하고 웅장해 보이는 4대 교회가 사람들의 주목을 더 받았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상대적으로 작고 초라한 필라델비아 교회의 신앙을 주목하셨습니다. 필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함께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로 영적 자부심이 대단하였습니다. 그곳의 신자들은 하나님의 위대함이 자신의 초라한 형편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인식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뭔가 환경적으로 굉장히 초라해 보이고 고립되고 외롭고 뭔가 무력해 보이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위대하신 분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가 믿을 수만 있다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리고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 공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저스 플러스 그 다음에 우리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한 우리는 그 다음에는 something이 되고 everything이 되는 거예요. 특별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우리의 존재는 뭐냐? nothing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출발해서 왜 우린 자꾸만 흔들리고 고민하고 자꾸만 우리는 세상으로 자꾸만 기웃기웃거릴까? 바로 이 하나님과의 이 애착 관계, 신앙적 아주 밀착 관계가 느슨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필라델비아 교회의 예를 통해서 기타 다른 교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필라델비아 교회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책임이 어쩌면 매우 단순하고 명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린 문을 주셨을 때 그것을 정확하게 포착하여 그것으로 담대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넓은 문으로 화려하고 굉장히 우리에게 알아차리기 쉽게 보여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숲속 더미에 숨겨진 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머무는 곳,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곳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굉장히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고. 베드로가 나중에 그 영화에 나오듯이 코바디스 도미노, 주님 도대체 어디로 가십니까? 왜? 로마가 불타고 있는데 주님은 로마를 떠나 어디로 가고 계신 거예요. 로마로 가셔야 될 주님이 왜 로마를 떠나시느냐고. 이 말은 뭡니까? 네가 가라는 거예요. 찰스 스윈들 목사는 현실주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의 규모와 위치상의 어떤 제약, 어떤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빠듯한 예산, 이 예산이 교회의 비전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모든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에 기초한 비전을 세워라고 말했습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은 현재 자신이 가진 것을 기준으로 어떤 충실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르심을 받은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본인의 현실에 맞춘 지극히 인간적인 계획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정말 그 복음에 대한 거룩한 사명을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됐는데 나의 현실은 자꾸만 초라해지고 이렇게 자꾸만 줄어드는 현실에서 여기에 맞춰서 주님의 꿈을 만들어 간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회를 우리는 기다리고 포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가 직면한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단지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 그분을 신뢰하고 따라가기만 되면 되는 거예요. 험한 길이든 굴짝이든 봉우리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기에 갈릴리에서는 아주 초기부터 왕처럼 대접받으며 계속 활동하실 수 있었습니다. 인기는 하늘을 찌르죠. 불쌍한 자를 치유하고 돕고 가르치고, 그리고 엄청난 찬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높은 목표와 꿈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꿈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으며,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리는지를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어느 날 주님은 갈릴리라는 성공과 안전을 떠나 예루살렘이라는 시험과 위협 속으로 몸소 뛰어들으셨습니다.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부르면서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맞이하였지만 이 또한 시험과 위험을 수반하는 길이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는데 이 갈릴리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내게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내게 너무나 안전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환경이 주어지면 쉽게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은 현실의 한계를 깨뜨리고 비전이 주어지는 곳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사람은 주님을 위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안주하고 싶은 마음과 그런 익숙한 환경에 머물고자 하는 유혹을 이길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우리 7절에서 8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자, 필라델비아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거룩하며 진실하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동시에 이를 가진 자는 하나님의 문을 열고 닫는 결정권, 즉 영생과 영벌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고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아무도 닫을 사람이 없는 열린 문을 두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열린 문의 정확한 뜻은 무엇일까요? 이 문에 대한 해석 때문에 신약자들 사이에서 이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천국의 열린 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충성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셨다. 사실 가장 기쁘고 또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한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인을 해주는 그런 어떤 역사겠죠. 그것이라면 나는 구원받았구나, 나타나셔서 너희들은 구원받았다 이러면 그걸로 정말 얼마나 기쁘고 놀랐겠습니까? 반면에 다른 신학자들은 이 열린 문은 사역의 열린 문을 가리킨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 자체로 해석한다면 사역의 열린 문, 전도의 열린 문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높은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들어와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자, 바울에게 새로운 비전의 문이 열렸듯이 믿음은 있으나 사역적 역량이 부족했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제 그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뭔가 특별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너무 여러분들이 조바심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실수하는 것은 언제냐면
주변의 사람들은 너무 잘 돼요. 뭐 10층, 20층짜리 건물을 막 지어 오르고 있어요. 놀라운 업적들이에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나는 여전히 평범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는데 그 비전이 이루어질 어떤 기미조차 조짐조차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필라델비아 교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사역의 문을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해야 하는 겁니다. 계시록 3장 8절을 보면 필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밖에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교회는 인근에 우리가 다음 주 공부하게 되는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충분한 재정도 없었어요. 어떤 사회적 영향력도 없었어요. 에베소 교회처럼 풍부한 역사와 유산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어요. 사대 교회처럼 대단한 명성이나 서머나처럼 충성스럽다는 칭찬도 없었습니다.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그냥 개척교회 같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것이 반복되면 자신들이 굉장히 하찮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왜냐? 사람들은 자꾸 한계에 직면하게 되면 자신들을 너무 작게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필라델비아 교회는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려는 마음이 강한 교회들과 우리가 비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섬긴 그 21년 동안 섬긴 그 대형 교회는 뭐 재정적인 여유와 인재풀이 아주 풍부해서 원하는 사역을 마음껏 할 수 있었어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에서는 뭘 하나 하려고 해도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냥 바른 신앙을 유지하며 그냥 그 신앙을 버티며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그러한 교회에게는 가장 첫 번째 어떤 영적인 목표일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모든 지상의 모든 교회가 가진 강점과 약점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오류 또한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예전에 믿음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해드린 적이 있죠. 믿음이란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내 삶에 일어나는 이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고 믿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아도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고 믿음의 근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가 직면한 이 어려움을 주님은 알고 계시다는 걸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오늘의 현실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될까요? 때가 되면 항상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움직이시잖아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에 변화가 일어나겠죠. 왜? 하나님께서 터치하시니까 그 오병이어가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2만 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 하나님의 10이라는 숫자는 이미 풍성의 단계를 넘어서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필라델비아 교회는 모든 면에서 탁월했지만 주변의 교회처럼 뭐 여러 가지 못하는 답답함이 있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불평해서 어떤 하나님의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다면 뭐 저도 하루 종일 하나님께 불평불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셨냐면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감사. 불평이 아니라 감사를 가르쳐 주셨어요. 정말 작은 일에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사람, 지금 형편에 있는 분들은 마음속으로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모르지만 저는 다 보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여러분 진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나의 형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때 눈물이 나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회개의 고백이 나오겠죠. 하나님을 믿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이 나라 민족도 더 좋은 나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로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 문이라고 했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비밀번호는 뭐겠습니까? 문을 여는 비밀번호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항상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떠한 삶의 문이 닫혔더라도 그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누구라고요? 비밀번호를 눌려 열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찾죠. 다른 걸 자꾸만 찾아내는 거예요. 사람에게 위로받을 생각도 하지 마시고 어떤 다른 것에 집중하여 어려움을 외면할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역시 헛된 일입니다. 저도 이런 거 많이 해봤어요. 젊은 날에.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가 먼저 들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항상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들을 때, 그리고 듣고 순종할 때 우리의 환경은 하나씩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단지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저는 하영주 목사님께서 항상 교인들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가르치거나 배우거나 하라고. 이 말씀은 예전에 우리 한국에 온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한국의 조선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들은 가르치거나 배우기를 하라고.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게으르냐고. 가장 중요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어떤 집회에서 한 목사님 말씀하는 그 말씀이 아주 제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몸에서 땀이 나도록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9절입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한 몇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려. 자, 필라델비아 교회가 주님께 받은 칭찬과 상급의 약속은 놀랍기만 합니다. 주님은 먼저 필라델비아 교회에 영적 권위와 능력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사탄의 회당이라 불리우는 거짓 유대인들 가운데 몇몇을 필라델비아 교회에게 보내주시겠다 했는데, 이 보내주시겠다는 의미는 뭐냐? 그들이 교회의 권위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하도록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놀라운 일인가? 하나님을 대적 같은 영혼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변화되는 것은 말로 닿을 수 없는 교회에게는 큰 영광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운 목적이죠. 자, 굴복한다는 것은 뭡니까? 아주 강팍했던, 아주 오만하고 교만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굴복했다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굴복했다는 거예요. 회심하고 돌이켰다는 거예요. 이제는 과거의 삶을 버리고 이제는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 다른가? 이전에는 내 의지가 중요했던 거예요. 내 뜻이 중요했던 거예요. 내 생각이 중요했던 거예요. 근데 변화되니까, 거듭나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구나.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그 마음이 그냥 새록새록 이렇게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지키기 어렵다는 예수님의 계명, 단순한 계명이지만 지키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니까, 이웃보다 내가 더 중요하니까. 나를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가 연보함에 넣은 2렙돈이 다른 이들이 넣은 헌금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신적인 관점에서 나온 신적인 판단입니다. 여기서부터 좀 잘 들어주세요. 인간의 시각으로는 절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과부의 2렙돈의 비유를 통해 주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왜? 우리의 시각은 이쪽으로 고정되어 있어요. 인간의 생각에. 왜?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근데 신적인 생각은 이 방향이에요. 근데 과부의 2렙돈이라는 하나의 사건을 비유로 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바라봐야 할 새로운 시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이 말씀 덕분에 사람들은 이전에는 갖지 못했던 신적인 관점을 이해하게 됐어요.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구나. 자, 이 여인의 행동의 진정한 가치를 예수님의 판단을 통해 비로소 깨달았으며 그 결과 마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듯 새로운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자, 이것은 뭐냐? 동전 2닙이 무엇이 많다고 주님은 그리도 저 여인을 칭찬하실까가 평범한 우리들의 시각이에요.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의 시각은 뭐냐? 여인은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전부 주님을 위해 바쳤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신적인 관점은 계산을 중시하는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기존에 자기가 갖고 있는 고수하고자 하는 이 가치관에 대한 강력한 도전을 제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을 듣고 알게 된 사람은 매일마다 그러한 관점 사이에서 갈등하고 어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갈등하고 어려워한다는 건 뭐냐? 변화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왜? 예전엔 갈등조차 안 했잖아요. 그냥 우리가 육체가 느끼는 어떤 본능적으로 그냥 그 방향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갈등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또 다른 관점은 없을까? 하나님은 이 관점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의 앵글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각도가 주님께로 이렇게 맞춰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요, 하나님의 어떤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으로 우리가 영어로는 adjust라고 표현됐던데 우리가 이렇게 조정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각도가 바뀌는 경우는 없습니다. 조금씩 나아지니까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바쁘면 주님도 우리를 위해 바쁘실 텐데 우리는 우리만을 위해 바쁘게 살아온 것은 아닌지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길을 우리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 바삐 살았다면 주님도 우리를 위해 얼마나 바쁘게 우리를 위한 바쁘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꾸 영향력이 적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시는 관점으로 우리가 이 교회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으면 합니다. 왜 주님은 이 작은 교회에 대해서 책망 없이 칭찬만 하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능력보다 우리의 태도와 신실함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기준이, 주님의 판단이, 주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앵글인 거예요. 그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는 회개하게 돼요. 우리의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그제서야 비로소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놓음이라는 책도 있고 많은 은혜를 준 그런 책도 있지만 핵심은 뭡니까? 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었을 때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떠날 수 있는 거예요.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있는 모든 재산을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든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앵글을 바꾸지 않으면요,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내 안에 있는 내 자아가 양보를 하지 않아요. 내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얻었을 때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 영광보다 값지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포기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선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여러분, 시험의 때는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시험의 때는 세상 종말을 앞둔 환란의 시기를 말합니다. 이 시기에는 세상의 부와 지위가 이제 의미를 잃게 되죠. 왜? 마지막 때니까. 야고보서는 5장인데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부자들에게 말세의 고난에 대해 경고하며 인간적 가치와 하나님의 심판 사이에 큰 간격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예요. 부자들은 자기가 부가 있고 영향력이 있으니까 여전히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의 심판 때는 그들은 그 모든 것이 정말 풀잎처럼 그냥 사라지는 그런 어떤 것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아무런 어떤 영향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 심판에 대해. 그렇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랬듯이 우리의 신실함이 우리를 보호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 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힘들어하면서 죽을 똥살똥하면서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 요한계시록 3장 11에서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자, 시험의 때를 이겨내고 주님의 말씀을 굳건히 지킨 자들은 이미 승리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승리자들이라 하더라도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의 면류관을 지키는 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면류관을 지킬 수 있을까요? 시험을 견뎌낸 이들이 가장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은 바로 교만입니다. 영적 교만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정말 마지막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이것을 얻었다는 그 자만심을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자만심은 자꾸만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을 잡으려 합니다. 탐욕이죠. 그것은 뭐냐?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했는데 우리가 가지지 않은 다른 것을 막 가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가진 것은 뭡니까? 신앙과 믿음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진 영적 자산들이에요. 근데 그것들보다 다른 것을 추구하는데 그것이 뭐냐? 교회가 부흥하고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호기심이에요. 목사, 장로, 평신도로 막론하고 우리 모두가 해당되는 하나님의 경고죠.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 갑자기 명예를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와 권력을 쫓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영적인 가치보다 세상적인 것을 추구함으로써 신앙생활에서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상황 우리에서 예수님은 굳게 잡으려고 강조해서 또 강조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능력은 결코 안락함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기는 자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으로 세우겠다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큰 위로가 됐느냐? 여러분, 빌라델비아는 지금의 터키에 있습니다. 터키는 무엇으로 유명합니까? 지진으로 유명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지진 많이 나는 곳이었어요. 근데 지진이 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무서운 것은 뭐냐면 거의 1년, 2년 동안 계속 여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을 정도로 여전히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다 예민해져 있고 뭔가 이렇게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 건물을 새로 세웠다면 또 이것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기둥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기둥이 되게 하리라. 이만한 우리에게 위로가 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상급을 바라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충만하리라 믿습니다.